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일생을 저희가 어느 정도 그림을 갖고 있죠. 그의 형제 관계가 어떠하며 또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10대 소년의 그 모습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그 환경들을 감당해 냈는지 또 인내했는지, 그 모든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을 묵상하기 전에 다윗에 관해서 조금 저희가 떠올려 본다면, 다윗은 끊임없이, 다윗의 일생은요, 끊임없이 문제 앞에 서 있었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는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골리앗이라는 예상치 못한 그 대적 앞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어떤 그 자신을 쫓는 그 사울의 무리들, 또 여러 가지 그 대적들 앞에 서 있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문제 앞에 서 있었던 이 다윗이지만,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또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또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그 다윗의 그 일생에 비춰진 끊임없는 문제 앞에 서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을 통해 우리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처럼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은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1절과 2절에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1절을 보면 전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을 찬송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일반적인 뉴스를 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품, 그리고 그의 공의로운 행위입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기이한 일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쭉 보면 보좌에 앉으사 이롭게 심판하신 것,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신 것, 악인들을 멸하신 것, 5절,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 것, 그 다음에 원수가 끊어진 것, 영원히 멸망하여서 또 무너진 성읍들, 주께서 그 성읍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성품과 그 공의로운 행위들을 전하리이다 하고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죠. 또 주님의 그 전부가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선포한다는 거죠.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기 직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5절, 이방 나라들, 악인들, 그리고 6절, 원수들로부터 뭔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끊임없는 이 문제 앞에 섰던 자였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윗에게는 어떤 이유가 됩니까?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사실 지금 질병 때문에 좀 고통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또 넓게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성품 안에서 그것들은 나중에 결국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서 있죠. 그것들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현재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고요. 근데 나중에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죠? 이게 모세의 찬양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은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 문제였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나중에는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홍해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나중에 홍해는 어느덧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질병들,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 보면 저희 형님도 그렇지만 항암 과정에 있고요. 또 방사선 치료 지금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장명희 집사님, 우리 아버님이 1차 일단 방사선 치료 받으셨고 또 지금 선교사님도 그렇게 계속 받고 계시고 항암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당장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마치 홍해가 그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나중에 그들의 찬양의 이유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정말 거룩한 도구,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요. 근데 그 직전까지는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찬양하냐면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4절. 심판, 거기 동그라미를 치실까요? 심판이에요.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4절과 7절에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죠?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심판, 공의로운 심판은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영속성이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일관됩니다.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영어 성경은 그 establish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우셨도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무엇을 위하여 보좌를 세우셨습니까? 심판을 위하여 세우셨고, 거기서 영원히 앉으시며.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고 거기에 영원히 앉아 계신다. 자, 그 심판에 대한 이 모티브가 계속 이어지죠.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어떤 그 기분에 따라가 아니라 정확한 공의와 그리고 만민에게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주로서의 모습이 지금 오늘 다윗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앞에 선 다윗이 하나님을 이 문제를 통하여 찬양하게 된 것은요, 그가 어떤 실력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였는데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고 예배의 이유가 되는 것들은 다윗에게 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뭘까요? 이 모든 만물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공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이 다윗이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항상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이 다윗은 누구 앞에 섭니까? 해결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어떠한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로운 심판주 앞에 나아가고 그분에게 맡기며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구체적인 다윗과 여기 표현된 원수와 이방나라와 악인들과의
아주 극명한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처음에 강조됐어요? 계속적으로 8절까지요. 예, 심판주의 모습이 강조됐단 말이에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신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지우시고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리신다. 그게 5절에 계속 점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아주 그냥 완벽한 심판이에요.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지우시고 그 다음에 예,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무너뜨리십니다. 그러한 한 모습이 있는데 근데 9절에 갑자기 여호와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요새시요 이시로다. 압제를 당한 요새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요새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타난 단어가 있지만 레퓨지라고 있지만 이것은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예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했고요. 적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이 높이를 강조했던 단어예요. 도달할 수 없는 높이예요. 자, 이것들은 뭘까요? 예, 최고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안전. 어느 것으로부터 도달할 수 없고 어느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아니하는 최고의 안전. 자, 그리고요. 10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 아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는 우리가 계속 강조했지만 깊은 교제 가운데서의 알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할 때 우리에게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순간순간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는 문제 앞에 섰지만 다윗은 한편으로 이 심판주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또 다가갔던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가갔던 자의 모습을 지금 9절과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떠한 문제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고민한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사실. 자녀의 문제도 사실 우리가 뭐 안 해본 거 있겠습니까? 예, 충고도 하고, 또 때로는 협박도 하고, 겁도 주고, 또 달래기도 하고, 뭘 사주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예, 많은 것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식도 그런데, 여러분들, 품 안에 있는 자식도 그런데, 사실 어떤 모든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그 모든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앞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고요. 지금 10절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합된 삶을 살았던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마다 동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무엇한다? 거기 나오잖아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자는 자, 의지, 동그라미요. 그리고 주를 찾는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찾습니다. 라는 것들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와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이제 완료 시제면서 이 시제를 어떤 학자가 분석해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 버리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 강조되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무엇을 뭐하라고 그랬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기억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행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강조될까요? 하나님은 뭐하다? 아까 얘기했죠. 7절. 영원히 앉으시며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뭐예요? 과거에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영원성,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간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관되시다고요.
그것들을 의지하고 또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앞으로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9절에 있는 요새시오라는 것, 그 피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이를 강조했던 이유는 최고의 안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있는 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영속적인 안전이야. 최고의 안전과 그 영속적인 안전이야. 그 영원성은 오늘 두 가지 면에서 강조되죠. 하나는 심판주로서의,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시고 영원히 앉으세요. 네, 이것들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영원히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 의지하며 찾는 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라는 거.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속성 앞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앞에, 지식을 통하여 이 다윗은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9시 기도회 때 찬양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 끊임없는 주 앞에 나가는 기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9장 후반부와 10절에 가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이제 나중에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영화로운 성품과 그 공의로운 행위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의 성품을 아는 자, 그것은 어디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자의 그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문제 앞에 섰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1절과 2절. 백성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행위들을 선포하고 또 찬양하는 찬양과 예배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그 고민이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10절처럼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즉 그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또 주를 찾는 자, 이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그 영광스러운 그런 그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 다윗은 끊임없는 문제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될 때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이 아니죠. 어려웠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왕이 돼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떤 그의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과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와 또 여러 가지 그 재치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정말 드러나야 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결국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원수들과 또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과 대적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더 선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전하고 이방 나라들과 그 대적들과 원수들이 막 끊어지고 책망당하고 멸하고 또 멸망당하고 지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아닐 거예요. 다윗과 그 원수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어떤 그 드러난 자기 선한 행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 잘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일을 행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론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하루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동안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열심이 있죠. 그러나 그 노력과 열심을 전면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정확한 대상을 찾고 우리의 정확한 그 영적인 지점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는 뭘까요? 의지론적인 합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론적인 합의, 정말 나의 의지가,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빌롱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죠. 진희자매님 이제 정말 조금씩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네요. 이제 공항에 아마 도착하셨을 거고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어제 기도의 시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진희 자매님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구체적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넘사벽이었던 헤브론이 정말 그 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의 정말 구원과 또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어제 그 장명희 집사님 아버님 1차 또 3주 동안의 그 방사선 치료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마치셨고요. 이제 6월 말에 검사하고 7월 달에 그 검사 소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또 새로운 가정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또 우리 등록을 결정한, 또 새롭게 등록 결정한 분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우리 백선 우리 집사님 가정, 또 현주 자매님, 또 딸 하선이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정들 정말 그 말씀과 성령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또 각자의 개인 기도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시겠지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이제 유스 그 리트릿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칠드런 여름 서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교사분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워서 이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고 또 이 프로그램들을 잘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현장 예배 또 현장 찬양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과 함께 현장에서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팀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스 찬양팀, 우리 실드런 찬양팀, 우리 또 작년부 우리 찬양팀들 정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들 정말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은 그냥 오픈됐다고 마냥 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정말로 귀하고 거룩한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여름 사역과 또 다양한 사역들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에서 기도해 줄 때 정말로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이것들을 준비하며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도, 교회 공간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어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또 말씀에 대한 그 순종으로 걸어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